함께 보십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신 후에 숍넬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 한 과부가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많은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허락하사 주님을 찬양하는 은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기억하사 주님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날마다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되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기름지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 하나님의 상달되줌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공급받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종을 단에 세우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잠시 쓰임받사오니 주의 능력의 우편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본 지 48시간째고요. 누가복음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 가운데 누가가 만났던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본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주인의 양자가 됩니다. 그 주인의 양자가 되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의학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의사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배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그리고 바울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갈 때에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생겼고요. 평생을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시간적인 상황은 오늘 1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번의 시간에도 우리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다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뒷부분을 또 말씀하시는데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종말에 가장 도드라지는 징조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오늘 성경 해석의 역방향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앞에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은 본문의 제일 끝부분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많이 쓰여졌냐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에는 믿음의 권속들이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참 희귀한 일처럼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잃어버려도 기도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의 때에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자 할 때에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데 기도의 증거가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증거가 나타나져야 되는데 내가 인자가 마지막 때에 참으로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것은 종말이 가까우면 기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잊고 사시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를 찾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잊어버리는 상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후퇴하는 가장 큰 증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지 않아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도 없고 가책도 없고 평범할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빼먹으면은 하여튼 뭔가 불안하고 뭔가 빼먹은 것 같고 도리를 하지 못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오랜만에 빼먹으니까 이거 굉장히 좋으네. 이건 이미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멀어져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의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중추신경입니다. 신앙의 중추신경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앙의 중추신경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 신앙의 중추신경입니다. 중추신경은 뭐죠? 모든 신경을 관장하면서 사람의 몸을 움직여 나가는 이것이 중추신경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말단 신경까지 내려가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은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사람과 같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특별한 개념을 부여하는데요. 그 당시 남자가 없고 가장이 없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가 어떤 한 공동체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공동체가 함께 돌봐야 될, 부양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성경시대,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사회적인 풍토였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돌봐야 될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과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만큼 시대적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이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그 재판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공정성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의로움을 상실했습니다.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법이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사회는 혼돈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 견해는 그렇습니다. 법이 공정하지 않은 나라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남의 것을 떼먹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도 뭐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별로 주변에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별게 아닌 것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공정성을 많이 상실한 나라다라는, 법이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면요, 사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는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법을 가볍게 여길 때는 사회는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없는 사람일지라도 또 때로는 불의한 대접을 담다 할지라도 법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다.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재판관이니까 공정하게 해주겠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어찌된 일인지 과부의 입장, 과부의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법적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 더 불리하게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과부가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를 냈는데 법이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과부가 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매일 날마다 찾아가면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해주세요. 내 불의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날마다 탄원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이 탄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과부가 이 재판관이 과부의 그 탄원을 들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불의한 재판관은 말한 것이라. 하물며 하나님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불의한 사람도,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 그 원통함을 호소할 때에 불의한 사람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당한 그 백성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7절 제일 앞에 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뭐라고 쓰였어요? 하물며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하물며인데요.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 주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연약한 여자가 저 물건을 들 수 있는데 하물며 건강한 청년 네가 그걸 들 수가 없겠어?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때 사용될 때에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재판관과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운 하나님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 이렇게 비교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공정한 심판을 하지 못하였어도 그러나 이 과부의 날마다 찾아와서 부르짖는 호소를 들었는데 하물며 이 재판관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기도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도를 잊어버렸다면은 그 신앙은 이미 배로 말한다면은 배 밑창에 구멍 뚫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침몰이 가까운 그런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가까우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혹
기도를 잊어버렸을지라도 다시 한번 내일 새벽전에서부터 기도를 찾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당연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약속이냐면 응답이 있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18장 5절 말씀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번거롭게라고 하는 단어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번거롭게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은 한 대 얻어터져가지고 눈덩이가 퍼렇게 붓는 그 상태를 번거롭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덩이를 눈에 멍이 들게 얻어맞다라는 그런 문자적 해석을 하는 것인데 여인이 나를 때려서 눈이 멍이 들게 하리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인이 가서 탄원을 하다가 재판관의 눈을 때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자주 찾아와가지고 번거롭게 힘들게 아주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판관은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가 안 들어주는가 이런 것보다도 더 집중적인 것은 내 자신이 이걸 들어주지 않고나면은 이거 제명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재판관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과부는 자기가 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굽히지 않고 당연한 요구를 하나님 백성이 끊임없이 요구할 때 불의한 사람도 들어줬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당연한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다른 어떤 제자들의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당연한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기도는 첫째는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하면은 기도 제목이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하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1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제1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1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 어떤 단어에 유의해야 될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첫 번째 원칙이 나오죠. 어떤 단어를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단어예요? 항상. 여러분들 실력 대단하십니다. 이거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항상, 늘,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져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친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잘 닿지 않다가 한 10여 년 만에 우연하게 만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전에는 날마다 만나고 뭐 할 말 안 할 말 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연락이 안 됐다가 10년 만에 우연히 만났어요. 굉장히 반갑겠죠. 그래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지냈냐고 굉장히 반가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이상하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10년 전에는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했고 저쪽에도 있는 말 다 했고 마음이 주고받았고 매일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10년 만에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할 말은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냈어? 전화번호는 어떻게 돼? 결혼은 했어? 자식은 어떻게 돼? 요즘 뭔 일 하고 있어? 그러고 나면은 그 몇 가지 물어보고 나서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 또 다음에 만나지 그리고 헤어지고 마는 이것이 반가운 사람도 오랜만에 만나면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젠 만났는데 오늘 또 만나도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할 제목이 많이 생기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더 깊이 주님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왔는데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음에 또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이 어떻게 기도가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응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우리 그 20대 때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장호 감독이 한 뭐죠? 별들의 고향인가? 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죠. 장미가 출연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젊은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문학의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엄마 아빠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그 아주 유명한 인사인데 예배당에 가보니까 예배당은 굉장히 조그만한 지하실 교회, 아주 조그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성도들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도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보면서 여보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당시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말빨로 먹히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 내가 그 한 2, 3분 정도 기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달하느냐고 아내의 이야기를 일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일날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래 강대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입술을 열고 하나님 하고 딱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다음엔 이상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말 잘하기도 10손가락 안에서 드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는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아주 앞이 깜깜하고 그렇게 어두운 세계를 처음 경험했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뒤에는 목사님도 근심 어린 마음으로 쳐다보고 아내는 안절부절하고 그런데 그 양반답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딴 건 다 해도 기도는 못 해먹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잘 드는 그 말쟁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생각처럼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영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일들이기 때문에 영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항상이라는
이 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날마다, 항상, 늘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낙마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마하지 마라. 그 이유는 기도하고 낙마하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종종 낙망한다는 데서 비롯되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말고 기도했거든 낙마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니까 전에는 별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도 제가 모르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교계에서 일어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기도하면은 키가 커진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참 소란스러웠거든요. 기도하면은 사람을 눕혀놓고 기도하면은 다리가 길어진대요. 그러면 봐, 너도 추석 따르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그럼 다리가 길어질지 모르니까 다리가 길어진대요. 또 기도하면은 이가 금리가 생긴다고 그렇게 아주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기도해가지고 이가 금리가 돼가지고 빼가지고 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없어졌어요. 또 기도하면 저처럼 흰머리가 까맣게 변한다고 그렇게 막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하면은 흰머리가 까만 머리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은 흰머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백발은 인생의 하나님 백성으로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것이 될 수가 없고요, 창피한 것이 아닌데 그걸 기도해가지고 굳이 까만 머리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허황된 것을 가지고 기도에 찍어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도 정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 통통통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가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 늙은 것을 기도한다고 젊음으로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타고난 것이 제가 아주 둔한 순발력은 굉장히 둔하게 태어난 사람이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호나우두처럼 그렇게 날며 기며 아주 순발력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는 당위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욕심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의한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것은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인데 당신이 왜 의무를 다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막 따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위성 있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는 하물며 불의한 재판과도 당위성 있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소망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은 기도의 마지막은 뭐가 있어야 되죠? 응답입니다. 그죠? 응답.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떠나가지고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에, 뭔가 요청할 때에,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녀와 부모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십니까?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건 아직 너에게는 해당이 안 되라는 겁니다. 해당이 안 될 때에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모는 그 아이 요구는 듣고 있어요. 그러나 아이의 뜻대로는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은 내 중심에서 중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옮겨져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습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옮겨져 나갈 때 이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내 중심을 고집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을 찾고 내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자꾸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돼! 너 안 돼! 그거는 뭐예요? 너 아직 어려서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부모가 살림이 이 얄푸락한데 불구하고 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커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그냥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건 안 되겠다 말이지. 부모도 원하는 것이지만은 해줄 수가 없어. 이게 부모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줘도 조금 좀 기다려라. 부모가 좀 힘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힘이 있어도 네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이걸 충분히 받을 만했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라는 이런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합당하게 요구할 때 어느 때겠습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참고서가 없어가지고 진도가 안 나간다라고 할 때 아마 그거는 웬만하면 곧바로 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되겠다, 안 되라는 겁니다. 이것도 응답인 줄 아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래도 그냥 때를 쓰고 막 뒤집어가지고 발버둥 쳐가지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장난감을 하는데 잘못해서 때를 쳐가지고 그렇게 얻는 것도 응답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그렇게 그 때 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당위성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기다렸다. 이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 네가 좀 더 큰 다음에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 내가 곧 들어줄게.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스 곧 바로 해준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과 노라고 하는 것과 기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인내하며,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었잖아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세 가지 응답에 불구하고 계속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요즘에 기도거리가 없네요. 얼마나 편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거는 내 신앙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큰 이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내 뜻을 이루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누구와 교제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그냥 와일드하고 못된 짓을 하는 이런 아이들과 교제할 때 부모는 통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이가 나가서 교제하는 아이들이 뭔가 배울만하고 건전하고 하는 이런 아이들일 경우에는 뭐 나가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려와라, 집에서 갈비라도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권장할 거예요. 이게 관계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깃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아이가 나쁜 아이들이랑 노는 것을 막는 것은 뭐예요? 그 아이처럼 될까봐, 못된 아이처럼 될까봐 내 아이를 차단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들과 교제하는 것은 오히려 자꾸 붙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 아이처럼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붙이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간다는 것은 응답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그 안에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 18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깨우침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늘 항상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